여러분, 오늘 9월 5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그런 좋은 예배를 각각 처소에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정성껏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했던 일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2장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아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자기의 은밀한 죄들을 고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가졌던 뜨거운 사랑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과 감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뎌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몸소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게을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과 행위로 또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이 허물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힘껏 사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55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또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면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 하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이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덕담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이 복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복인가요? 친구가 복인가요? 사랑이 복입니까? 혹은 많은 재산이 복인가요? 명예가 복이 되는가요? 우린 그 복이 무엇인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가만 살펴보면 이것이 그 분명한 실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일꾼으로 그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교훈을 주셨고요. 그 특별한 교훈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 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앉게 하고 예수님도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곤조곤히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치 우리 교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은 어떤 성품을 갖춘 결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이 우리에게 휙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약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갖춘다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비록 예수님이 8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하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인간상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상의 여러 가지 측면이 이 8가지 성품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인간상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제시하는 성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그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줄인 듯이 추구하는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성품을 집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팔복에서 제시된 이 성품이야말로 믿는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성품들이고 또 이 성품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성품을 가졌는가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판별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품이 있는가요? 이런 성품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요? 저는 길지 않지만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에 빠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고요. 성도들은 무기력하고 도무지 야성을 상실해버린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의 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리멸렬해서 군대라고 부르기에도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인지 별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첫 번째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순간에 땅에 거꾸로지는 그 순간에 땅에 거꾸로지고 그리고 눈이 멀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그런 극적인 만남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외관이 변한다거나 혹은 눈에 가시적인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분명히 띄지는 않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도도하고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그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내면의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시점에 이곳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를 우린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맞춰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 인생의 답을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이 변화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제 교수님 한 분은 이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나의 겉모양은 동일할지 몰라도 나의 내면과 내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전혀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인격의 변화, 우리 안에 인격이 변화하면요 자연스럽게 성품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성품도 변화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까칠해서 상대하기 어렵고요. 도무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도무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생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성품은 어딜 가나 갈등을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도 고통을 끼칩니다. 이런 성격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성격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은 읽되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위선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주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할 것을 도전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건 내 자신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내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누리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일입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8가지 성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팔복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이것이 대표적인 크리스천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들이 결핍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난한 거예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불편이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갖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죄인인 것과 내가 어떻든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을 기울인다 해도 결코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 혹은 겸손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일종의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린 돈 때문에 남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한 것이 성공이고 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부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교만의 성품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하고 영적인 고집을 세우는 경향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만한 심성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말세적인 현상입니다. 말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루실 그런 말세의 현상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훨씬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사치품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니까 또 뭐 괜찮다는 사람들이 모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 못 믿어서 구원까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생사의 문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로 달려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된다면 가난이 그에게 복이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그가 심령의 겸손함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된다면 가난이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예수 열심히 믿고 그래서 그 마음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를 다스리신다면 이것은 지극한 복입니다. 고생 때문에 늘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깊은 행복이 예수 믿는 삶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의 의미를 보십시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의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을,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설 때에 죽음과 진노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간 그는 목동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 겸손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우리 심령의 겸손, 심령의 가난함이 뜻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마음, 복잡한 마음도 아니고요. 두 마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입니다 라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마음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뭔가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의 영혼은 단순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물질에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야망에 물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요, 그 혀를 차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듯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계산과 음모가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서 깨끗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열등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핍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그 서기관에게 물질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간파하셨고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이요. 셋째로는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실존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잘난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앞으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난 믿음 가진 자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그렇게 발견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선망에 맞지 않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성취들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난 뭐 그 모든 것들을 배설 물고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태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의 절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난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물론 예수님에게 시비하면서 묻는 거죠.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뭔가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고집이고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다스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도 혹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도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에 천국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갖다 쌓아놓았다 해도 그것으로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심령에 임합니다. 그 천국에 임하면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상황이나 삶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평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희락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극단적인 겸손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아무 곳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겸손하셨던 분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으셔야 할 존재로까지 낮아지셨던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배가 고플 때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는 존재요.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면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까지 주님은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지금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 위에 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